이 악은 뭐를 뜻할까요? 욕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여러 가지 원망이 최고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쓰레기가 가득 차져 있다면, 그쵸? 버리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가득해 있으면, 많아지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뭐가 되죠? 곰팡이가 나고 아주 진동을 하죠. 그쵸?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우리 몸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여기에 종기가 하나 나도 아프죠. 이것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온전히 다 종기로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안 하면 사람도 이렇게 모든 것이 퍼져버리고 맙니다. 하물며 우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유 냄새나, 그 쓰레기 좀 버리지,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악취만 풍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느 형태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 안 먹든 잘 먹었을 때 뭐가 낍니까? 지방과 또 뭐가 들어, 여러 가지 찌꺼기가 우리 혈관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고지혈증이 생기고 심혈증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어떻게 돼요?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것이 느려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온갖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유해한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여기에서 생산이 돼야 될까요?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엔돌핀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과 어울려서 기쁨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릴까요? 이걸 버리면 내가 죽는지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나쁜 것인데 못 버려. 그렇죠? 야, 너 이 성질 좀 고쳐라. 근데 그 성질 고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성질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죄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온전히 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그를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슬퍼함,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말도 다 고쳐서 새로운 말로 입에서 품어나올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왜곡하는 것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하나라도 용납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 몸에 얼마든지 많이 이내 점점 더 많이 오염되게 되고 오늘 쓰레기 마냥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진리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비유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예? 우리 옛날에 지성수에 뭐를 갖다 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귀를 갖다 놨죠? 거기에 뭐뭐 들어갔죠?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진리가 뭘까요? 세 가지 중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맞습니다. 십계명이 진리입니다. 지팡이가 길이고 만나가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고 늘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을 하나라도 용납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서서히 뭐가 될까 하면 다 싸그리 없애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오물을 얘기하셨죠. 왜? 오염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염될 때. 너희들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저 사람이 저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럼 오염되는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까지 전염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녔죠. 오염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오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라고 명령한 것 같이 우리 성경의 사울 아시죠? 사울,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싹 사람이고 뭐고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5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도 안 죽였고 좋은 물건을 챙겼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죠. 19절에 21절에 왜 그들을 거리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와버렸습니다. 꽝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이 내 자신을 땅의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십니까? 누룩은 부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부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급속히 퍼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일에 조그만 게 썩을 티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과일은 하루만 지나도 다 썩어버리죠. 그렇게 빨리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다니고 믿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입에서 내뱉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있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말을 잘라서 말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과 분내, 오랫동안 슬퍼함, 시기, 질투 모두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말, 걱정과 염려, 믿음 대신에 불신, 소망 대신에 무기력의 계절을, 사랑 대신 미움을, 기쁨 대신 슬픔을, 평화 대신 불안감을 가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감 대신 패배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갖다가도 아유 저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패배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앞이 탁 막히면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지 40년 걸린 것처럼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안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패배감을 가질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어떨까요? 아픔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뭐 때문에? 입도 두둔하고 말도 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외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할 수 있어. 너 이리로 와.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 대신 무기력과 좌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89세 된 사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년 이맘때 인퇴할 것이다. 애를 낳을 거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나이가 90인데 여자들은 그게 끊겼고, 그쵸?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무기력한 좌절감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정적인 것들, 패배감, 모든 것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싹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분을 버리시면은 내기에 기쁨이 오고 내 몸에 엔돌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몸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쓰러져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손자들, 그쵸? 그것이 내가 죽으면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정적인 것들을, 패배감을 다 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승리가 되고
웃음으로 뒤바뀌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이야기하던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부정적인 거 이런 것만 내 머리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크기와 그릇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슬퍼하며 기쁨이 사라집니다. 모세와 같이 나는 못합니다 하면 승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점점.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입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길을 닦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면 사랑이 그 속에 자라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저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땅바닥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듯이 내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0% 이상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슬픔 속에 살아가지? 하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이유는 안 좋은 것이 내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게 가득 차서 그것을 못 버릴까요? 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욕심이 뭘 갖다 줘요? 나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사랑이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패배감, 그렇죠? 그렇습니다. 좌절감,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못함. 우리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죠? 내가 여기 머리 끝까지 이렇게 화가 올라와 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건강과 풍성함, 이 모든 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왜 그럴까요? 내게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부정적인 것들을, 삐뚤어진 것들, 온갖 나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나라 좋은 것들을 받는 우리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막혀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떨까요? 불쾌해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예?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사울의 몸에 쏙 들어온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막 떠들어대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신하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미워하며 귀신이 찾아오고 정신병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움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불쾌하던 모든 마음을 버리고 대신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 모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십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자기 자녀와 부인 뺏기 십몇 년 동안 놓고 송구가 없어서 나는 이제는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원을 가기로 작정을 먹고 며칠을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모세, 예수님 그 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은 3일에서 일주일을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40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산에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일 가서 산꼭대기에 바위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39일이 되는데도 응답이 없답니다. 나는 이제 11시, 오늘 낮 11시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을 맞추고. 그래서 9시에 다시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전은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른 건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시 반쯤 딱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을 하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너 지금 네 코로 숨 쉬는 것은 누가 준 거냐, 공기를 하고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공짜로 받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공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고 11시에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공기 숨을 못 쉰다면 나는 죽는 거구나. 여태까지 공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게 감사를 몰랐구나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몸빙계를 이끌고 가는데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모든 것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려고
발부둥을 쳐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독일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다면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계산을 하는데 50파운드, 그 독일이 무슨 파운드인가요? 뭔가요? 뭐 했는데 50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랍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80살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며칠 있는데 50 얼마를 독일 돈으로 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80평생 숨을 쉬고 이 공기를 마신 거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될까? 하고 의사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기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몸의 뼈를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떠나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등 여러 가지 찌들어진 마음 버리고 건강한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버리고 건강의 지식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몸속에 양약 즉 좋은 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돌핀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도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1년 동안에 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 10명을 다 잃었고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압청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괴로운 심정에 뭐를 한 거예요? 욥에게 친구들이 장적을 지켜버린 겁니다. 욥에게 불길을 지켜버린 겁니다. 그 욥은 견디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들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 그 마음. 우리는 인간이라면 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세 친구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와 엘리야로 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양과 소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장 8절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갑절로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묵은 때가 있으십니까? 여쭙는다면 모두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건강해지고 용서하고 인생에 좋은 일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누가 기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들판에 돌아다니며 길을 가다 보면 옆에 꽃이 피죠. 그걸 누가 기른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으라고 늦은 나무 밑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누구죠? 모르세요? 읽으셨고 이 귀중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네 목숨을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서 그는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아침마다 하면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의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아까 만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풍성하게 다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우리 하물며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났나 보다. 나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을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도 말라. 너는 정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하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랫동안 슬퍼하다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쵸? 사울이 너무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무엘을 만나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죠? 뭐가 안 풀리고 하면 나 이거 언제나 풀려지지.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환하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들지는 전혀 않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계속 머리에다 담고 있는 거죠. 슬픔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순종하고 그래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사울왕보다 더 나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잊어버린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 왕보다 더 좋은 다윗 왕을 준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걸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잊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새로운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가? 신령한 복과 땅과 땅의 뭐가? 기름진 복으로 너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냥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무기력함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매일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 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한번 잘 아시죠? 38년 동안 병을 끌고 다니며 일어나지도 못해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양문 곁 베다스다라는 연못 행각에 매일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연못은 뭐예요? 천사들이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물이 돌을 적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다 깨끗이 치료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려 걸을 수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딴 놈이 벌써 던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백날 있어봤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불만만 쏟아놓고 있는 거죠. 원망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 같으면 나 낳고 싶지 안 낳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지를 못한다고 원망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태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먼저 행동을 취한다. 내게는 기회가 없다. 단정을 쳐버리는 겁니다. 온통 원망과 불평과 남들과의 비교하고 퍼붓기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는 말만 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밖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 난다고 갖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덕이, 바퀴벌레,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모든 악한 것과 삐뚤어진 것을 버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며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1등으로 두면 오직 말씀을 따라 살며 축복받고 건강하고 신앙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